이렇게 새해 첫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임마누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새해는 늘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과 계획이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욕망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쉽게 좌절되기도 하고 포기도 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만 형들에게 조롱과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단순히 인간의 상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에게 질투와 미움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이 요셉이 꾼 꿈이 우리를 위협한다,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느꼈고 결국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말에는 요셉을 비웃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이 요셉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이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는 과정은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들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요셉의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또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 있었죠? 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별에게 절했고요. 또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요셉은 이 꿈의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해줍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의 가족들 안에서 그를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이 세상의 기준과 욕심에 기반한 꿈이라면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는 이 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저했지만 그 꿈은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앞에 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모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또 그 믿음으로 그 꿈을 붙들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자는 시험과 고난을 직면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극한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한 말처럼 그들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이 순탄한 길만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의해 배척을 받고 낯선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시련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꿈을 꾸고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이 도전과 시험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과 이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겪은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꿈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런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선을 이루는 재료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인간의 악한 의도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배신했던 것,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갔던 것, 또 감옥에 갇힌 일들, 모든 상황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어려움과 방해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의 가족과 또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은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있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각각의 신에게 불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치고 몸을 향해가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뒤 엘리야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증인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물까지 태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꿈을 붙든 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홀로 담대히 나아갔고 그 일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또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속에서도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는 이 단순히 요셉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수많은 방해들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꿈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재료가 되어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이 대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말은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을 항상 하곤 하셨습니다.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저는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어딘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꿈을 꾸고 이루는 것은 젊었을 때 어린 나이에만 가능하다는 좁은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꿈꾸고 또 도전하라는 격려였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그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에 대해 아시나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 할머니는 이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이 70세의 나이에 손녀의 제안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유튜브는 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 손녀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이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녀는 유명하게 되고 또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는 그 KFC의 창립자가 있습니다. 네, 할랜드 샌더스인데요. 그는 이 65세가 넘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는 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치킨 레시피를 활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1000번이나 넘게 사업의 제안을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다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전한 끝에 그의 레시피는 결국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늦은 나이나 실패라는 장벽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도전과 또 성취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꿈을 꾼다는 말이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확증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송구영신 예배에서 안수기도도 받고 말씀 카드도 뽑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또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저는 제가 뽑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무 저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딱 뽑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이 디모데 말씀을 뽑아서 더 저에게는 의미가 크고 깊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기로 힘쓰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꿈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또 배척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하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히 새로운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형들은 이 요셉을 비웃으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지만 그 비웃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은 그 비웃음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축복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